이제 에서 7장 처형된 하만입니다. 하만이 두 번째 잔치에 가지요. 하만과 왕은 술을 마시며 에스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몇 번째 요청이 무엇이요?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에도 주겠소. 자, 그때 에스의 말은 왕이 죄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또 요청을 드실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교적이고 강고한 표현을 썼지요. 그전에도 왕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선하게 여기신다면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은사지요. 어떻게 보면 여자의 힘은 그런 힘보다 그런 외교적인 언어,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 이런 게 상대방의 마음을 붙드는 힘이 아닐까. 강하고 사납게 말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좀 위치가 있을수록 그런 사교적인 언어, 외교적인 언어, 상대방을 배려하고 높이는 언어가 삶의 지혜다, 이렇게 봅니다. 절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죠. 당신이 하만한테 반지 줘가지고 이런 사람을 높여가지고 당신 탓이요, 그러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비에서 여자는 길을 잘못 가도 꾸지람하지 않고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탐색하겠습니다. 계속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공격하면 싸움이 되니까. 싸워서는 아무 유익이 없죠. 싸우지 않으려면 공격하지 않아야죠. 어른이나 애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에서의 간청이 지혜로웠다. 참 어두운 시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녀가 별처럼 빛이 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지혜가 있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런 지혜로운 태도, 언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소원이 없겠지요. 죽게 된 사람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또 하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여자지만 자기 자신에 급급하지 않고 자기 민족, 자기 조국,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이 축복할 그릇이 아닙니까? 비교해 보세요. 하만은 남을 배려가 없다니까요. 자기 이름, 자기 명예에 급급합니다. 그만큼 가졌으면 될 사람인데도 너무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자기에 너무 급급합니다. 근데 사람은 중요한 것이 내면의 세계거든요. 자기 안에 텅 빈 사람일수록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 텅 빈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채워지지도 않고 채워져도 문제입니다. 하만은 옹졸하고 좁은 성격, 관대함이 없어요. 감사도 안 돼요. 그릇이 그래요. 그래서 하만은 자업자득에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하만을 부러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 있는 건데 제 명대로 못 죽죠. 가문이 망하죠. 자식이 다 죽죠. 그보다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한 것은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중심이 없어요. 늘 흔들리고 늘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욕심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죠. 마음이 편할 리도 없지요.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중심에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죠. 그렇죠. 위기의 때 거의 나타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구하지요. 죽어도 내 민족은 살려야 돼. 죽어도 신앙의 지조는 지키겠다. 이게 차이점인 줄 압니다. 자, 오늘 에스더는 그런 기도가 있었고 그런 응답으로 왕의 지금 호의를 받아냈지요. 왕이 그렇게 쉽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자,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 건성의 기도가 문제지.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자, 원수가 하만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그가 누구요?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적, 우리 원수는 바로 앞에 하만입니다. 3명이 앉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꼭 집어서 하만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 바로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악인의 특징은 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쫓아온 사람이 없어서 두렵고 불안해요. 양심이 그래요. 근데 기도가 있고 하나님 있는 사람은 형편은 안 좋아도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든지 믿음이 있든지 말씀이 있든지 그런 거지. 지금 많은 사람이 겉보기는 잘 산 것 같아요. 근데 세상 것으로 차 있고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7절 왕의 성격이 좀 급하지요. 화가 불같이 난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믿었던 하만 때문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니까 화가 머리까지 나가지고 뜰로 나갔다. 하만은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되면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에스더한테 빌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굴합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요. 왕이 이제 침착을 찾고 따져보고 싶었을 겁니다. 와서 보니까 하만의 몰골이 에스더의 치맛자락을 잡고 에스더 앞에 엎드려 있는데 왕이 기분이 더 나빴어요. 그렇죠. 이놈이 이제 왕궁에서 내가 있는데도 왕후를 덮치려 하냐. 최후의 말이 나왔죠. 그 종졸들이 달라들어서 얼굴을 가렸다. 그 당시에는 얼굴 가리면 죽이는 그런 일이었던가 봐요. 그것을 하면은 끝이었습니다. 하만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의 몰락이 급속합니다. 그가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는 그도 상당한 지혜도 있을 거고 연구도 있을 거고 노력도 했을 거고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악인의 말로는 아주 급속하니 말면 순식간에 죽는 거죠. 언제나 성경은 악인의 멸망은 순식간에 심판을 받고 망한다. 자취를 찾으려 해도 찾아볼 수 없을 거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는 어떻습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죠. 흔들림이 없지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고 9절 이하 하만이 자기 집에 20m나 되는 장대를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왕이 거찰됐다. 거기다 하만을 매달아라.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거기에 자기가 달아 죽어요. 기가 막힌 현실이죠. 심은 대로 거둔 거고 자승자박이고 함정을 남에게 파는데 자기가 빠진 꼴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모르드게는 꼭 죽일 운명을 댄 것처럼 죽이려고 그랬지만 그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가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지레 겁을 먹습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큰 손해라고 생각하고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 생각하죠. 성경은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크신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분은 살아계시고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일하고 계시죠. 그분의 마음에 맞는 것, 그분 앞에 진실한 기도, 믿음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예. 오늘 끝으로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양쪽 손을 잡아서 계속 들어주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동안은 계속 이기죠. 이건 교훈입니다. 아말렉은 육신의 세력, 죄악의 세력, 세상의 정욕입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이기는 거고요. 언제나 그래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인간의 생각과 정욕과 죄악과 세상의 풍파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요. 그리고 기도는 겸손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 없이도 안 돼요. 하만은 기도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몰라요. 하만은 정말 세상 사람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장대를 달았는데 장대란 말이 니시란 말과 같아요. 하나님이 승리할 때 깃발을 꽂죠. 승리의 깃발을. 자, 장대에는 뱀을 매달았지 않습니까? 쳐다보면 살지요. 장대에 매단 것은 심판받고 죽었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만은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심판받으신 것. 그 공로로 그 대속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멸망받아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어느 누구도 양심상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대속자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모르드게가 죽을 자리에 하만이 죽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베푸신 것이죠. 우리는 악한 자를 통해서도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안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영원한 진리와 교훈을 말합니다. 오늘 아침 세상 것으로 다 세상 그렇게 평가합니다. 뭘 더 가졌냐, 뭘 더 누리냐, 뭐가 더 높아졌냐.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네가 뭐 집이 얼마나 좋은 데 사냐, 인물이 잘났냐, 네가 뭘 가졌냐, 그 관심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 인품을 보시죠.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합하냐? 힘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합니다. 아니, 믿는 사람도 깜빡하면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세상 소리만 듣고 급급하기 쉽지요. 그런데 그 속에 자꾸 갈등이 오지 않습니까? 가져도 만족이 없고, 가져도 감사가 없고, 가져도 여유가 없고, 더 바빠지죠. 남을 배려하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해요. 하만처럼 없는 것이 없는데도 왜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옹졸하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명예, 자기 이름에 그렇게 급급했을까? 병적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이 증거 아닐까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에서 모르게처럼 이 민족을 부둥키 안고 기도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만 아니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위한다고 말은 그러지만 다 자기 무슨 사상을 구하고자 자기 이익 속을 넣고자 그러고 떠들고 야단하고 그런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나라가 어려운데 어려운 것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 민족의 정신이 새로워져야 되겠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